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로마서 7장 25절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여 죄의 법을 이기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릅시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앞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나는 누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육신은 연약하지만 내 속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누가 나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알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마귀의 법, 세상의 법, 사망의 법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한번 말씀의 거울로 비춰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다고 표현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내가 육신은 연약하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서 아직도 살아가지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힘들고 고달퍼서 그 육신이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언제나 내 마음의 법, 내 속에 있는 이 법은 항상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했어요. 마귀는 육신을 건드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게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사단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전이 되어져 성전이 되어져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주셔서 살아가는,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단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있다면 여러분 큰일이에요. 그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무나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만 따라갈 수 있는 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 누구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뭐냐면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 분명하다. 답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차든지 뜨겁지 둘 중에 하나지 미지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육신의 소리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가 있어서 듣는다라고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믿음은요, 행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그냥 가만히 있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말씀에 붙들려 움직이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이시는데 그 움직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가만히 멀뚱히 가만히 있고 꿀멍울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또 움직이십니까? 말씀에 붙들린 사람, 그 사람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떡하니까? 말씀에 붙들리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말씀의 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반드시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은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소리지고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왜 대답이 현찮아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알았죠? 반응을 보이십시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응을 해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반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는 것에 반응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으로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지 않은가? 혹 내가 말씀이 들려졌어요. 말씀이 내게 들려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지 않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에 반응하고 있지 못하는지, 왜 말씀을 들었는데 아멘하지 못하는지, 아멘할 때 아멘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다.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또 강단에서 우리 이거 합시다. 이 말씀으로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새벽 예배 드립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들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상관없어. 그냥 나는 아멘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예,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응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가운데로 이끄시는데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선한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함께 가지 못하면 여러분, 나는 도태되는 거예요. 뭐에 있어?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앞으로 나가야죠. 그리스도의 장성하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나를 도태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후퇴하거나 도태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도록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그거를 움켜잡아야죠. 붙잡아야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혈루증 여인이 그의 옷에 손을만 대기만 해도 나음을 입고 구원받을 거라는 확신이, 예수님을 그냥 지나치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점검하죠. 미리미리 점검하잖아요. 우리가 25일 날 이제 또 취임 감사예배 또 권사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준비할 것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체크하고 이것도 체크하고 이것도 잘 됐는지 준비됐는지 다 점검하고 체크하잖아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영적인 체크가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 나의 상태를 점검해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그냥 갈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책을 들고, 오늘 가는데 그 빈문 아니라 성경책을 들고 가기도 하고, 오늘도 교회 가는데 때로는 또 예물로 준비도 하기도 하고, 또 교회 가는 데 있어서 야, 오늘 또 머리는 어떻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화장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다가 머리 이렇게 삐쳐갖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점검하고 오늘도 뭐 옷맵시가 잘 됐는지, 오늘 잘 됐는지 확인하고 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도 점검이 필요하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냥 인생을, 믿음의 생활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영적인 체크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하루의 삶, 아니면 일주일의 삶, 아니면 한 달의 삶, 아니면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추수절 감사절이 돌아오고 있는데 1년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지, 나와 동행하셨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내가 인생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아무 의미 없이 살았는지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바르게 딱 단정하게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따라봅시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 아직도 내 속사람은,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나의 생각, 내 감정, 내 고집들은 내려놓았습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내 고집, 내 감정, 내 지식, 내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성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들은 내려놓았다라는 거. 어디 앞에? 십자가 앞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정말 고개를 들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오늘 봤잖아. 내가 그쪽에 감사함은, 내게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을, 그 십자가 앞에만 서면, 그 십자가 앞에 서면 고개를 들을 수 없을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살려주셔서,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들은 십자가 앞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육신은 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죽어야 된다고 했어요. 육신은 죽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변화가 안 돼요. 육신의 생각만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 내 지식은 십자가 앞에서 다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살고 있는 예수만 보입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한번 시작해봅니다. 시작. 예, 막 우왕좌왕 막 일이 들려옵니다. 그럼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살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누구나 아무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야 하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는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고 이게 피부로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네가 속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말로만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공했다. 아니 이거로 표현하기도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냐? 우리가 고린도 4장 3절의 말씀처럼 복음은 가려워진 자들에게 망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망한다라는 건 좀 느낌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성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많이 성공해봤지 않아서 이게 피부로 잘 안 나올 수 있는지만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약간 느낌이라는 게 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건 쫄딱 망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일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만 된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외쳤지만 주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천국에서 주님이 나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안 속했다라는 거예요?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여기 들어올 수 있느냐?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따로 첫 번째 식구야 식구. 식구잖아요. 그죠? 내가 아는 식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식구가 들어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초대한 사람들. 그렇죠? 내가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허락 없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초대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초대 안 하는데 아는 사람이 내 집에서 막 놀고 있어. 그러면 이거 난리라는 거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내 식구들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또 누가 들어올 수 있냐면 아까 나처럼 내가 초대한 사람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아무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데 네가 여기 들어와? No!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붙잡힌 사람들만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영적인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누구나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누구나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만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내게 속한 자만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원래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이란 말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심리가 뭐냐면 결국 그들의 마지막이 뭐냐면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한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사망이 아니라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하신 생명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 7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천국 가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들어봤으면 한번 좀 저한테 소개 좀 해봐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원수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속사람이, 내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세상 그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수없이 많은 인생을, 저보다 여기서 인생을 더 많이 산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우리가 뭐 100년 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네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즐거워하며 살았는가? 시편 1편 1절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쭉 가면서 악인에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쭉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쭉 시편 1편에 쭉 나와 있잖아요. 가장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축복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복은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복을 따라갈 수 없는 자들이야. 육신의 생각은요. 또 한번 볼까요? 전도서 9장 3절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그 인생은 어떤 거예요? 그 인생에는 악이 가득하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즉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것으로 살다가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명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인생 마무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그들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다라는 거야. 악하다라는. 또 볼까요? 창세기 8장 21절 볼까요? 시작. 그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물로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 악함이 더 이상 볼 수 없을 만큼 세상에 관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사방팔방 둘러봐도 다 죄악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노아는 의인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구원받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넓은 길로 가게 되고 우리는 사망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것처럼 우리의 악함으로 타락한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때로는 선생님이 필요하죠? 선생님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냥 수학, 영어 그냥 가르치는 사람으로가 아니고 때로는 그 선생님은요, 인생의 길을, 때로는 바른 길을 지도하는 자예요. 지도하는 자. 믿으십니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인생의 선배에서 때로는 잘못된 것과 그릇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것은 사람의 가르침으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타락한 죄인이 타락한 죄인을 이끌어간다? 아니요. 소경은 이끌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타락한 죄인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쳤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었고 그분이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들이 가슴을 치며 옷을 찢는 거예요. 마음의 옷을 찢는 거예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그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말 그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알았으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그 예수를 왜 보냈는지를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왜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이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잘못된 길을 갔는데 이제는 잘못된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를 이끄시는 성령이 내 안에 쉽게 말하면 내비게이션처럼 아니면 때로는 정말 그 인도자, 안내자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르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죄의 용서를, 죄사함을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으라 했잖아요. 그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까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평생에 미친 마음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타락한 마음, 미친 마음, 부패되고 썩어진 마음이 우리 인생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은요 죄가 있는 가운데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죄를 고백하고 죄를 시인할 때 요한일서 1장 7절 9절 보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깨끗함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용서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음이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그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바르게 이끄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타락한 마음으로, 미친 마음으로, 아이 가득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한다고 했어요? 죄에서 구원한 거잖아요. 그 죄악된 마음, 미친 마음, 타락한 마음, 부패한 마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죄 모든 문제, 악하고 더럽고 부패되고 썩어진 마음을 죽이시고 제거하여서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죠. 거기에는 내 노력도, 내 열심도, 내 공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게 되면 할례와 같은 의미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씻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씻긴다라는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약의 할례라고 하는 건 남자 성기에 포피를 벤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 육체의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죽여야만 네가 내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내 백성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라? 할례를 베푸시. 할례를 베푸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 타락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인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네 마음은 내게서 멀었구나. 입술로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잖아요. 마음을 보시잖아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보니까 그 네 마음에 아직도 더러움과 악함들이, 썩은 내가 부패한 것들이 너무나 가득하다. 그 마음으로는 내게 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할례는 사람이 할 수 있지만 마음의 할례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느냐?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 할례는 마음에 안 되는데 누가 할까?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로마서 2장 현대인의 성경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어떤 할례다? 진정한 할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 조문, 사람이 가르치는 것으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예요. 그럼 누구로 인해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분이요, 성령님에 의한,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령께서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으신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성전은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악한 것으로 인하여서 성전 삼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시고 제거하시고 깨끗게 하신 후에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님에 의한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아직도 내가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 아니고, 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때로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때로는 내 언어로, 내 입술로, 내 표정으로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때로는 그런 일로 인해서 오늘도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누구에게 이런 언어로, 이런 얼굴로, 이런 표정으로 하나님 또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은혜를 입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기뻐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말씀, 다윗이 고백하는 시인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한번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울왕을 40년 동안 세웠다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이 밧세바를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 다윗을 향해 말씀하고 있을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의 이성을 생각했을 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우리아를 가장 극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자기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비유를 얘기하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양 많은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 손님을 접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진노하고 화가 난 거예요. 이런 나쁜 놈, 쳐 죽일 놈이 있나? 그런 놈이 어디 있냐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그걸 깨닫게 나니까 그 다윗이요 눈물을 흘리는데요, 침상이 띄어질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쭉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붓고 나서 이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만나는 일로 인하여서 계속 부딪히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런데요, 사울에게 어떤 일이냐면 악신이 들어간 것을 다윗이 보게 돼요. 가만히 있다가도 악신이 들어가면 미친 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거두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악신이 들어가요. 결국 그는 자살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뭐 얘기하냐면 다윗이요, 하나님, 이 마음이요, 내가 타락해서는 이 마음에 성령을 하나님이 거두시면 나는 타락해질 수밖에 없고, 타락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마음에 정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와도 이 마음이 죄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나를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이 있어야 그 성령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데, 그 성령을 거두시면 이 마음이 타락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서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 마음에 새 마음으로 창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시. 제가 무엇을 말씀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타락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즐거움들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인생의 마음인 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결국 육신의 생명으로 그냥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날마다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로 새롭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곡 부르시고